언젠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 하늘은 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고 지상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비행기가 이루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과연 비행기는 맹렬한 속도로 활주로를 달려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분, 5분, 10분이 지났을 때 비행기는 놀랍게도 구름을 뚫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구름은 천상에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지상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구름 위의 세상은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러나 천상의 관점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간 그 비행기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구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바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찬란한 태양빛이 넘치는 세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찰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로 인간 지혜의 관점에서 인생과 우주를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을 뚫고 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인생과 우주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찌 그렇게 구름이 많고 비바람이 많은지요. 오늘 지상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이 지상의 관점에서 인생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것입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그는 삼권을 몰아진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거대한 국가 형성을 이루고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권의 실행력을 국무총리한테 다 이행하고 그가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우주를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고 사물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까지, 문제의 심원까지, 문제의 본질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그저 해답을 외우는 차원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지 책을 읽고 답을 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정황이요, 인간의 상황이요, 알아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전문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죠. 심리적인 영역도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업에서 국가 경영에서 이 권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권력을 추구합니까? 하늘에 나는 새의 종류와 바다의 어족과 하늘의 별들과 천체 구조 어느 하나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영역을 단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요 문제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의 문외한이어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야가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파헤쳐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은 거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목회만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축도 해요.
죽전도 지었고 광교도 지었고 그리고 신원동 말씀센터도 지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다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쁘게 표현을 하죠. 이 건설회사 사장님, 현장 소장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목회나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얘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목사님이 할 일 뭐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맞아. 내가 모르는 분야에 이것저것 관여하면 안 되지. 그저 눈 감고 이해가 안 돼도 가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완성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면 비닐로 쳐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에가 천정이 썬큰이거든요. 썬큰 옆에가 화단이에요. 처음 건설할 때 설계사부터 건설 공사하던 사장이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화단이 있고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고 그러면 하단에 물이 엄청 쌓일 것이고 내가 건물을 보니까 하여간 물이라는 녀석은 쌓여 있으면 어떻게든지 약한 곳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회나 하세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물이 흐르고 약한 곳을 파고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책임지죠. 절대 책임 안 지거든요. 계약서 하자 보수 기간 2년 하면 그 기간 끝나면 여지없이 다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근데 이번에 비가 터지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수를 2번, 3번 철저히 해달라 부탁하고 부탁을 해도 문제가 돼요. 사물의 이치는 언제든지 물은 쌓이면 고이면 약한 곳을 반드시 뚫고 나간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쉬운 이치예요. 솔로몬은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천문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 궁극적 이유를 물어가면서 연구하고 연구를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사물의 본질까지 파고 들어가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그 시대 세계적인 석학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를 얻고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지혜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요즘은 학문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또 직업적인 영역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평생 일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자부심이 있고 약간 교만해요. 반드시 자부심이 있고 약간 어떻다고요? 그런데 솔로몬도 새로운 차원에서 자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의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국내에 출중한 실력 있는 석학들, 각 분야의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지중해안에서 지혜자라 일컫는 자 치고 나를 만나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지중해안의 모든 지혜자들이 나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지혜 있는 자는 없었다. 이 교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보다 지혜 있는 자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할 만큼 출중한 지혜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명한 만큼 그는 역사를 초월한 지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의 왕, 지혜의 영웅, 지혜의 이 챔피언인 솔로몬이 첫 번째 선언한 바, 그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뇨?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은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 헛되어 무엇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번 태풍이, 대단한 태풍이 지금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바람으로 한반도를 덮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 한들 내가 손으로 잡아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또한 그가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연구한 결론이 무엇인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출중해도 지혜가 많은 만큼 번뇌가 있고 지혜가 많은 만큼 괴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지혜가 헛된 바람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가 해 아래서 헛된 바람이라면 놀랍게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바꿔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모든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출중한 지혜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영원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장착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영역이 많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가 마음이 고통하고 상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은 단지 헛된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은 찰나의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 그것은 헛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 인간의 지혜란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 절망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결코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구부러진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인생을 어찌 아무리 출중한 인간의 지혜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구원받지 아니하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미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절망적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지혜로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출중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냄새나고 죄 많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직접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죄 많은 인생들의 입술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 많은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승덕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책 몇 권 읽고 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최연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해볼 게 없나 보니까 행정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책 몇 권 놓고 보다가 시험을 봤는데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 생각이 돼서 뭐 또 공부할 게 없나 봤더니 하나가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뭐지요? 외무고시. 그래서 외무고시도 책 몇 권 보고 시험을 봤는데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천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로 들어가서 법학 석사학위를 따고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 가지고 법학 박사학위를 딴 다음 국제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에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지혜의 완성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한복판에 메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이
메워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통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인가? 인생의 의미가 도무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절간을 찾아갑니다. 그가 불경을 읽으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봉헌사에 가가지고 불교도 책들을 갖다가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인생의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세상 어느 곳에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5절,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또한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무엇을 잡으려는 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가 아무리 불경을 읽어도 도무지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이 그에게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신약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연 예수님이 길인가? 예수님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생명인가? 근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장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시에 패스해도 목마르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목마르고 국제 변호사로 돈을 벌어도 목마르고 불경을 읽어도 목마르고 내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놓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영혼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평생에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습니다. 비로소 평생에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허망한 지혜지만 결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이 땅에서 단 한 분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무엇인가? 첫째로 허망한 바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는 무엇인가? 아무리 출중한 지혜라 할지라도 결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시며 충족한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엇인가? 출중한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지혜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미친 것들을 연구하고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연구한다고 말해. 미친 것이 무엇인가? 미친 것, 매드니스. 인간이요, 진짜 좋으면 미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미친다고요? 진짜 좋으면 미쳐요. 진짜 대상을 사랑하면 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솔로몬이 인생과 우주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지요. 돈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돈이 보이면 미쳐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잡니다. 사업에 미친 사람들은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죽으라고 뛰고 달립니다. 그리고 한참 지내보면 평생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갑니다. 매드니스죠. 처음에 몇 푼 고스톱을 시작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칩니다. 밤낮 없이 도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대상이 좋으면 미쳐가게 돼 있어요. 왜 인생이 그렇게 미치는가? 그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근거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쳐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다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다시 17절, 지혜자 솔로몬이 다시 지혜가 무엇인가 알고자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미친 것들을 연구합니다. 미련한 것까지 연구해요.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지혜를 연구해 보니까 인생의 그 지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다고요? 번뇌가 많지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이 많다고요?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연구하고 얻었던 그 많은 지혜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그 지혜는 근심도 더하고, 그 지혜는 번뇌도 더하고, 그 지혜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많아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계의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대전 출신 차인홍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58년생입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1급 장애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타다남은 석 달째 주워다가 겨우 살아갔던 동네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가 9살 때 기독교 체활원에 입사해서 겨우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요. 그는 학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요. 그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고통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어둠에서 헤매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활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이 바이올린에 전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빛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바이올린으로 인생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24살 되었을 때 기적처럼 미국 신시내티 음악대학에 합격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83대 1의 경쟁력을 뚫고 1급 성합이 장애자의 몸으로 그 건강한 실력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신시내티 음악대학의 정교수로, 오케스트라 정지휘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차인홍 교수님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출발부터 비극의 인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희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한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각 분야에서 인간의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헛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언제든지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유일한 구세 주십니다.
영원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한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